저희가 잠시 중단됐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기독교가 이 역사 속에 그 첫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주변으로 확장되어 나갔는가, 그것을 기록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이 행진의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본 것처럼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전 우주적인 복음, 그런 보편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한편으로 우리가 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무서운 박해를 피해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니게나 구브로 여기까지도 이제 피신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결국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의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이 부조라는 것은 구제를 말합니다. 이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안디옥, 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안디옥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지금 어려움에 빠진 그 교회를 돕도록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전개되는 이 복음의 행진을 우리가 보면 여기 12장 끝에 25절에 언급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과 위상은 예루살렘 지금까지 이 기독교 복음의 아주 주요 무대였었죠. 그러나 이제 13장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 그 위상은 더 이상 중요한 역사의 이 복음의 무대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커다란 그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제1차 종교회의, 공의회가 열리는 그때 예루살렘이 언급된 이후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 복음의 행진에서 이제 주요 무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최초의 교회는 유대에 있는 유대 사람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무대였죠. 그리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13장부터는 그 모습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교회의 역사적 사명의 선두에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섭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역사의 주 무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새로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새로운 어떤 신기원을 이룬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우리 11장 26절에 본 것처럼 최초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소위 말하면 예수쟁이 뭐 그런 말이겠죠. 이게 약간의 조롱 섞인 말도 있지만 분명히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뭔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이 추종하는 그 그리스도와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슨 이력서에 종교란에 쓰는 뭐 기독교, 불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뭔가 다른 그런 어떤 삶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속성이 뭐냐라고 말할 때 신학자들은 교회의 대표적인 속성을 세 가지로 말하죠. 교회의 속성 혹은 교회의 본질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 본질의 하나인 이 교회의 보편성을 비로소 드러낸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 지금 주기도문을 하지만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 영어로 된 사도신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Catholic Church라는 말이 로마 카톨릭, 소위 천주교를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캐서릭 처치라는 말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소위 처치 캐서릭, 처치 유니버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 보편의 교회를 잘 그 모습, 자태를 드러낸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신약의 교회로서 처음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아주 명확하게 세워놓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전의 교회는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 4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 지역,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그 지도자들이죠.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누구라고요? 여기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지금의 사이프러스죠.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 여러분, 니게르가 뭡니까? 니그로. 아마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 벵가지 지역 함족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그 안티바스 왕의 유모의 아들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런 다양한 인종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의 보편성, 보편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편의 교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구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복음의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이 속성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지역이나 인종이나 직업 혹은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의 지체를 이루는,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세기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들이 드러낼 동일한 교회의 속성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처치 캐톨릭, 처치 유니버셜이라는 이런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 품성을, 교회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 같은 말을 쓴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교회의 보편성을 우린 잘 드러내고 있는가? 교회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있지 않는가? 소위 교인들 안에 혹은 교회 안에 요즘 그런 말 쓰더라고요. 인싸아싸. 나 맨 처음에 인싸아싸가 뭔지 잘 몰랐는데 그런 말 쓰더라고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도 이너서클이 있고 그런 차별이 있지 않는가? 또는 우리는 다른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를 제외하고 우리 모든 다른 교회들을 주님의 그런 몸된 같은 보편적인 교회로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믿는가?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다양한 인종과 계층들의 사람들로 잘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의 그런 보편성을 잘 이룬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이런 훌륭한 바나바와 이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건실하게 자라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제가 영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그런 말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시골에서 라브리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이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 무슨 본어게인 크리스찬 이런 말 쓰고 교회는 다 다니는데 다들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우린 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어떠한 그 모습 자태가 분명히 안디옥 교회 교인들 속에서는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은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뜻을 따라 교회의 중요한 두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매우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은 이건 우리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훌륭한 지도자는? 다른 지도자들을 파송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성령의 뜻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영적 성숙함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은 안디옥을 떠나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참조하시면 어떻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가, 그 이제 지역이 쭉 나오는 것이죠. 예. 이제 안디옥에서 또 북쪽으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를 향해서 다시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순으로 1차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차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13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마가 요한.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이 살짝 거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전도 1차 팀 가운데 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가라는 요한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5절에도 보면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라는 말씀이 13장 5절에 있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헬퍼입니다. 협조자, 조력자 이런 그런 말이죠. 이 마가라는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서 보면 바나바가 삼촌인 것이죠. 그런 인적 관계입니다.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조력자로 함께 합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마가 요한이 이 전도팀에서 뭡니까? 이탈을 한 것이죠. 떠나서 자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왜 이 마가가 이 1차 선교팀에서 빠졌는가? 그가 왜 다시 돌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이 이 전도팀의 헬퍼로 함께 사역하다가 갑자기 왜 그 버가에서 빠져가지고 다시 이탈하고 돌아갔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빠졌는가?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로 마가는 처음부터 구브로까지만 동행하기로 했다. 먼저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삼촌 바나바를 따라왔는데 보니까 이 선교팀의 리더십을 보니까 삼촌이 아니라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 선교팀을 주도권을 잡고 자기 삼촌 바나바가 소외되는 것처럼 보여서 불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또 이런 식이고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지는 잘 모르죠. 그렇죠? 세 번째로 앞으로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은 굉장히 험한 여정입니다. 지난번 김동기 장로님이 출장 가서 그쪽을 방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를 넘어가려면 소위 타우루스라는, 요즘에는 그 토로스라는 산맥이라고, 굉장히 험준한 그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험한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이 이탈했다. 등등 이제 이러한 그 추정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마가 요한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보편성에 대한 아주 투철한 사상이 이미 바울에게는 회심한 다음에 있었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유대주의적인 우월감이 여전히 이 베드로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투철하지, 아직 그런 복음에 대한 보편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보편성이 바울처럼 베드로는 투철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주의적 우월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영향이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영향을 받았던 이 마가 요한에게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난한 여행을 하면서까지 이 전도팀이 이방인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 마가 요한이 썩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제 세 번째 본문,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8절, 39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리더십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로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그 삼촌 바나바의 의견과 바울은 절대 안 돼. 마가 요한은 데려가면 안 된다. 이 갈등 사건이 발생합니다. 1차 선교팀에서 이탈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는 건 이것은 옳지 않다. 이 바울의 의견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 의견의 대립은 그냥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서 네 생각이 그러냐? 내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39절을 보십시오. 여기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이 다투었다라는 이 헬라 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파록시무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 영어 단어가 패락시즘이라는 것입니다. 패락시즘. 이 단어가 뭐냐면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 그 질병의 증상으로 뭡니까? 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 패락시즘의 증상을 가진 분 안 계십니까? 좀 건드리면 발작하는. 저도 며칠 전에 이런 증상이 한 번 집에서 있었는데요. 버럭,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한국말에서 기원된 건지 모르겠는데. 패락시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이런 발작하는 분이 계시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병이 도졌구나. 질병이 도졌구나.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이런데 헬라 말, 이 파록시즘을 썼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견해 차이, 그런 논쟁 정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지고 논쟁했다, 다투었다 이런 것이. 아마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굉장히 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초대교회 위대한 두 지도자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아주 다른 그 기질, 성향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위자. 어소리티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권위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기질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철저하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죠. 옳고 그름이 아주 확실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아주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나은 성향이냐?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그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갈라섰습니다. 이 복음 전도 사역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린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기질과 성향과 관점의 차이가 있죠. 신앙의 위대한 두 인물이었지만 이렇게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갈라서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의 분열의 역사나 또 어떤 사역의 분열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오순절교회,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분열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분리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 인간이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 부분에 어떤 일치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어떤 예배 형식이나 어떤 신앙 생활의 형식이나 전통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런 것들이 타협이 안 되고 맞질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갈라서는 것이에요. 따로따로 사역하고 따로따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또 신앙생활이나 사역을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초대교회 위대한 두 지도자도 이렇게 해서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고 이제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보면 마가는 마가대로 도무지 바울의 그러한 그 의견 혹은 행동에 대해서 마가도 바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마가 요한이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팀이 쭉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굉장한 복음의 능력, 그 결과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도중에 떨어져 나감을 통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것이 2차 선교팀에 얼마나 다른 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라와 디모데를 이 젊은이를 데리고 이제 두 번째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바나바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로 등장하지 않고 그 전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울로 바뀌고 쭉 바울에 대한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을 대신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협력자로서 함께 이제 중요한 이 복음의 사역의 여정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과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로 전도팀의 이 리더십에 중요한 큰 갈등이 발생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나서 서로 갈라섰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 바울은 이 마가 요한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영영 이별했는가? 바울은 더 이상 이 마가 요한을 안 보고 그 관계를 끊어버렸는가? 너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끝이야.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디모데 후서죠.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은 이제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는 이 마가의 행동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인간은 도무지 함께 내가 일할, 동업할 만한, 동역할 만한 그런 종자가 되지 못한다. 다시는 너 같은 자는 내가 데리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전도여행에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붙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마가를 서운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마가 요한을 그 쓸모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 편지에는 뭐라고요? 마가를 나의 유용한 자로, 나에게 유익한 자로 여겨서 그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데리고 오라는 말은 그를 붙들고 오라는 그런 말이, 잡아서 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도망쳤으니까 가서 붙잡아 오라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와 동반해서 함께 여행해서 함께 오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버리고 간 그 자리를 누구요? 디모데를 중용해서 조력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주 충실한 조력자로 사역해서 바울의 전적인 신임을 받은 믿음의 아들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과거에 이 마가 요한의 행동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마음속에도 마가는 저 사람은 저런 종류의 사람, 아주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관점을 이 디모데도 가졌을 것입니다. 마가는 그런 중요한 이 복음 사역의 일을 버리고 도중에 포기하고 이탈하고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그 버림받은 자리에 내가 대신 들어가서 나는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을 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잘 왔다. 아마 디모데에게 이러한 소위 자의식이 이미 그 속에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의 이 편지는 아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요? 디모데,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가 요한을 함께 동행해서 함께 데리고 와라. 마가도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너만 혼자 와서 내게 봉사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내 어떤 특권이고 내 자랑이고 너만 독점적으로 너만 봉사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너도 중요하지만 마가도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그를 그냥 그 일을 버리고 간 사람으로 그렇게 단정하고 취급해버리지 말아라. 뭐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힌트를 가지고 바울이 쓰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겼을 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혹은 자기 어떤 다른 생각에 의해서 그 일에 뒤처지거나 혹은 이탈하거나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기가 지나면 다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가 전에 한 번은 떠났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그 마지막 시기에 마가를 불러서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과거 이 마가가 하나님의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버리고 나간 일,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마가 요한을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사실 마가 요한이 그렇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계속 너는 그런 인물이야, 너는 그런 인간이야 하면서 계속 그를 어떻게 해요? 낙인 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존재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마가는 바울의 말년에 그에게 가까이 와서 아주 훌륭하고 좋은 헬퍼로서 바울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나중에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제자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마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이 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 과오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번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인간은 원래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낙인 찍고 그 사람은 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 왼수면 평생 왼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번 상처받으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참으로 우리가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더 그런 것이 심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아주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교제가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잘 안 되는 큰 약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이런 모습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